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제왕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은 시로 다윗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성막 앞에서 많은 병사들과 군사들과 또 백성들이 그 제단 앞에서 또 모여 있고요. 또 왕과 제사장이 그 제단 앞에서 있을 때 불렀던,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신정국가에 있어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1절부터 5절은 왕의 승리를 위해 백성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1절의 환난 날에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대신 읽어보면 우리의 왕께서 전쟁을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왕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제단 앞에서 제사 드리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노래로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왕과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우리 왕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데 왕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을 전쟁에서 지켜 주옵소서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의 기도가 무겁고 힘있고 능력 있다라고 여기는데 백성들이 과연 기도할 때 능력 있고 힘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다윗 왕이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 받아달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이 백성의 군대 앞에서 전쟁을 이끄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왕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이번에도 또한 백성들이 왕을 축복합니다. 3절에서 왕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사 드리는 왕이 드리는 그 제사를, 그 번제를, 그 제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왕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왕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어 전쟁에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고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울 것이며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할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까요? 참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할지 저런 방법으로 할지, 적의 상황은 어떤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럴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성공하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지금 백성들이 왕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가 백성의 승리이기 때문에 백성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승리해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고요, 백성들의 자녀들이 처참히 그 상대방의 국가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비들은 죽음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노예로, 아이들은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왕이 진다는 것은 곧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왕의 승리를 기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는 곧 백성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왕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환호성을 외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들리니 여호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호와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의 기도가 중요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만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지도자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망하면 자녀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들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남산교회 구성원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구 목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각 교구들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위치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상황과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소원을, 그들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방 모임 때마다 순장과 교구장과 교구 목사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대표 기도에서도 교회 사역자들을 한 명 한 명을 위해, 교회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쉬지 않고 지속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을 위해서도요. 1절부터 5절은 백성들이 왕을 위한 중보기도라면 6절 말씀은 그 중보기도에 대한 제사장의 선포입니다. 6절은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서로 보면 이제 나는 멋멋을 알았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 문장 구조상에는 이제 나는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드리는 희생 제사와 백성들의 중보기도가 마쳤을 때 제사장의 공식적인 선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응답은 그분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축복한 것처럼 제사장은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전체에서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므로 아직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또 있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제1을 마친 후 이미 승리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은 이제 그 승리를 선포하고 싸움터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요, 제사 드릴 때 하늘로부터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응답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로부터의 승리의 신탁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구원과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은 정답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백성들은 승리를 위하여 확신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대적을 말할 것입니다. 삶의 우리들의 문제들, 정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환호하며 확신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자랑하며 싸움에 나서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싸움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자랑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선포하신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 가운데 있지만 뭔가 싸워 승리할 것 같지만 기도 끝나고 저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병거가 아니요 말이 아니라 병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군사력을 의지한 대적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적군은 비틀거리지만 우리는 바로 설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백성들은 기도의 마지막 단락에서 한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승리를, 그 구원을 외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 우리 왕의 구원이, 승리가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일상의 모든 삶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남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원과 응답, 승리와 응답은 거룩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아뢰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확실한 응답, 가장 빠른 응답을 찾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응답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신의 스펙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라 하십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가장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교역자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교구장과 순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리더를 맡고 지도자를 맡고 있는 그들을 위해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또 나라와 가정을 위해, 그 지도자들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